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가톨릭 성경 통독에 오셨습니다. 오늘 드디어 200번째 성경 통독이 있는 날입니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기도를 시작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이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쨌거나 200번째 성경 통독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비 오고 또 밤도 기니까 성경과 좀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요한묵시록 10장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10장은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목이 7번째 봉인을 앞에서 뜯었죠. 7번째 봉인을 뜯었을 때 나온 7 나팔 중에 6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었고, 그때마다 재앙이 있었지만 아직 죽임을 당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저희 손으로 만든 작품을 단념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작품은 유일하신 하느님을 거부하는 우상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장에서는 큰 능력을 지닌 천사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 얼굴이 해와 같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볼산에서 보여주신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가지고 내려온 천사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의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다. 7번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하느님께서 당신의 종 예언자에게 선포하신 대로 그분의 신비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목소리가 두루마리를 받으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삼켜라. 입에는 달지만 배를 쓰리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너는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임금들에 관하여 다시 예언해야 한다 하는 소명이 주어진 내용이 바로 이 10장의 내용입니다. 읽어볼게요.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 10장. 나는 또 큰 능력을 지닌 천사 하나가 구름에 휩싸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고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서 사자가 포효하듯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가 외치자 7 천둥도 저마다 소리를 내며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7 천둥이 말하자 나는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울려오는 어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7 천둥이 말하는 것을 기록하지 말고 봉인해 두어라. 그러자 내가 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던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서는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7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하느님께서
당신이 종 예언자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그분의 신비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다시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가서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펼쳐진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받아 삼켜라. 이것이 내 배를 쓰리게 하겠지만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삼켰습니다. 과연 그것이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나니 배가 쓰렸습니다. 그때 너는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임금들에 관하여 다시 예언해야 한다 하는 소리가 나에게 들려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걸 삼켰죠. 그리고 이제 예언해야 하는 소명이 주어진 것이죠. 두루마리는 주로 이제 성경을 의미합니다. 하느님 말씀, 성경을 기록해서 두루마리 형식으로 보관을 했었던 것이죠. 자, 이제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은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 여기도 이제 보아야 할 몇 가지들이 있죠. 여기 보면 거룩한 도성이 짓밟히는 42달, 그리고 자루 옷을 걸치고 예언하는 1260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계산해 보면 3.5년이죠. 그래서 완전수인 7의 반으로 환난의 시기 또는 일시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들은 환난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시작되는 그 새로운 세상,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정의로운 세상, 그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11장 두 증인. 그리고 나에게 지팡이 같은 잣대가 주어지면서 이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일어나 하느님의 성전과 제단을 재고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이들을 세어라. 성전 바깥들은 재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민족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들이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나는 나의 두 증인을 내세워 1260일 동안 자루옷을 걸치고 예언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땅의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등잔대입니다. 누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 원수들을 삼켜버립니다. 누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는 반드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하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늘을 닫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원할 때마다 온갖 재앙으로 이 땅을 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끝내면 지하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 이기고서는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그 큰 도성의 한 길에 내버려질 것입니다. 그 도성은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그곳에서 그들의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모든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무덤에 묻히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땅의 주민들은 죽은 그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 두 예언자가 땅의 주민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느님에게서 생명의 숨이 나와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들을 쳐다본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 예언자는 하늘에서부터 이리 올라오너라 하고 외치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원수들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도성 10분의 1이 무너졌습니다. 그 지진으로 사람도 7,000명이 죽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여 하늘의 하느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둘째 불행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셋째 불행이 곧 닥칠 것입니다.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 그들은 두 올리브나무 그리고 두 등잔대라고 표현이 되고 큰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지하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이죠. 그래서 그들의 죽음은 그 도성의 한 길에 버려질 것이다. 그 도성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탈출해야 하는 그런 곳이고 그래서 그들의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언자들은 그 주민들에게는 불편한 존재였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느님의 사람이죠. 이제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일곱째 나팔에서는 하느님 친히 다스리시고 민족들에게는 하느님의 진노가 닥치고 하느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에게 그리고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하느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이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일곱째 나팔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일곱째 나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큰 소리가 울렸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그때 하느님 앞에서 자기들이 어좌에 앉아있던 24 원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느님께 경배하며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주 하느님, 큰 권능을 주시고 친히 다스리기 시작하셨으니 저희가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족들이 분개하였지만 오히려 하느님의 진노가 닥쳤습니다. 이제 죽은 이들이 심판받을 때가 왔습니다. 하느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에게 그리고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하느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이에게 상을 주시고 땅을 파괴하는 자들을 파멸시키실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느님의 계약궤가 나타나면서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과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죽은 이들은 이 7번째 나팔이 울리기까지 죽은 사람들이죠. 심판받을 사람들. 성전이 열리고 하느님이 계약궤가 나타나죠. 계약궤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죠. 그리고 승리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 묵시록에서도 성전이 열리고 하느님의 계약궤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하느님께서 승리를 가져오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박해받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비추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